네, 시작할게요. 드디어 이제 오늘 사무엘 하를 이제 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이 마무리를 할 때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하면서 해야 되는 게 이 사무엘 하의 끝에는 그냥 이렇게 서술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다윗의 감사의 노래가 있고요. 음, 그리고 다윗에게 속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요 세 개가 마지막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볼 때 그냥 보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사무엘 상부터 계속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보실 수가 있어야지 요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오늘 그걸 할 건데요. 음, 일단은 21장을 마무리 한번 하고 할게요. 자, 21장 17절 보면 이제 다윗이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만 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정이 이 다윗의 전쟁의 마무리입니다. 음, 이해하셨죠? 음, 다윗이 싸우는 거가 원래는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전장에서 물러나고 이제는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설정으로 다윗이 물러났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다윗을 예수님으로 놓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받은 그분을 따라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백마탄 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음, 거기 뒤에서 함께 싸우고 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한 의미로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싸우고 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유명해진 것은 골리앗이었죠. 음, 그쵸? 보니까 19절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도 이제 골리앗의 동생을 이길 수 있게 되었네요. 음, 그러면 골리앗을 이제 우리가 사단으로 놓는다면 이해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윗의 전쟁 이야기에서 마무리는 다윗은 물러나고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을 한다. 다윗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론이 된 거예요. 자, 이제 22장이 와요. 22장은 시편 18편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그 전에 혼자서 읽으셨을 때는 몰랐을 법한 것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윗의 전 생애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 이 다윗이 이 노래를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를 이제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읽으면서 해볼게요.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네, 자, 이 노래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말하는 노래가 아니라 다윗이 그의 원수들과 그리고 또 사울의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구원함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에게 바친 노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죠. 음, 자, 다윗에게 원수들이 있었는데 그 원수들이 다윗의 원수가 된 계기는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예요. 신기하죠? 음, 다윗에게 생긴 원수들은 뭐 형들이 나쁘게 했을 수도 있고 뭐 등등이 있겠지만 다윗의 원수는 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해 봐요. 마태복음 5장 가셔서 11절. 그러니까 10절부터 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약간 느낌이 달라졌죠, 이제? 음, 다윗이 받은 핍박은 기름 부음을 이유로 받게 된 핍박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핍박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잘 보니까, 우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이야기가요. 갑자기 다윗한테 적용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정말로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표상이구나. 왜냐하면 팔복 자체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보니 다윗 역시도 이러한 팔복의 과정을 지나갔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 다윗이 했을까요? 온유한 것 했을까요? 음, 화평케 하려고 했을까요? 보면 다윗이 그러한 걸 볼 수 있죠. 음,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음. 용서하려고 하고. 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2절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와,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가 그냥 멋진 미사여구들을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망대, 뭐 이런 단어들 자체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냥 멋진 단어가 아니라 정말 그 망대에 있었어요. 정말 그 바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음, 바위에 올라갔더니 살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그 정의가 그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막 듣고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항상 물어보시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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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름을 안 가르쳐 주세요. 음, 그냥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이 정도 말고는 음, 이름을 가르쳐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다윗처럼 발견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은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려라, 구해라, 찾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도 적용이 되겠죠. 새롭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면 그의 다윗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게 되는가, 바라보게 되는가라고 할 때, 그 다음 절,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사망의 그분을, 자, 찬송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제 경험 속으로서 그냥 저런 분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찬양의 목적은 뭘까요? 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 이제. 다윗이, 자, 나중에 어디로 갈 거냐면, 23장 1절 봐보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네, 자, 이 사람이 시편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호칭을 알게 되는데 그분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의 요새시오 라고 할 때 그 경험이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건 경험이 아니면 이 찬양은 가짜예요. 맞죠? 근데 신기하게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음, 나쁜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 생기면 찬송하고 나쁜 일 생기면 아닐 것 같지만 다윗은 이제 어떤 존재냐면 나쁜 일 속에서도 찬송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쁜 일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쵸? 음, 거기에 대해서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찬송의 시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좋은 일 생길 때는 감사합니다 찬송하다가 음. 나쁜 일 생길 때는 원망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나쁜 일 생길 때 그것에 반응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는 그분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 과거에 했었던 구원에 대해서 그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옛날엔 됐는데 이제는 안 될까 봐 하나님을 원망을 하잖아요. 그것과 다르겠죠. 다시 돌아가서 읽어볼게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요나서 기억나시죠? 네. 음. 요나서에 같은 말 나온 거 기억나세요? 네. 요나서에 정확하게 같은 말. 내가 땅의 뿌리에서부터, 그쵸? 기도했더니만 내 기도가 성전에 음. 연락되었다. 표현 똑같이 나오죠. 음.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은 좋은 일만 경험한 게 결코 아니고요. 음.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인데 어느 정도냐면 정말 그 수월의 끝자락까지 가는 나쁜 일이에요. 하지만 그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이에요. 매우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야, 계속 읽어볼까요? 오늘 김 기사님 안 오시니까 제가 이걸 천천히 해가지고 좀 늘려서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요? 아니, 왜냐면 마무리할 때 같이 계시면 좋으니까. 음. 일단은 읽어볼게요, 일단. 음.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지금 그의 이거요. 코에서 그냥만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항상 나쁜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해결점이 있나 없냐를 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는 끝장이다. 더 이상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요, 기초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져서 이야기를 바꾸신다라는 거를 다윗이 이거를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마치 막 상을 뒤엎듯이 완전히 판이 뒤엎어지면서 등장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느낀 하나님은 어떤 느낌으로 등장했냐면 그 다음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제 그가 어떤 또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등장하신다라는 걸 다윗이 느낀 거예요. 그 다음 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음. 불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자, 여기서 지금 이럴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막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신 것을 다윗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것을 봐라. 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거를 이게 다윗이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묘사점이 어느 정도냐면, 자,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 앞에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을까요? 실제로 음, 천사들 타고 다니셨을까요? 그분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아니라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은 그가 측량할 수 있는 범위 넘어서에 있는 모습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거를 다윗이 지금 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좀 더 이게 생동감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16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네. 지금 다윗이 뭘 봤냐면 땅의 기초를 봤대요.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아, 정말로 땅에 무슨 마그마가 이렇게 아니면 혹은 땅의 가장 깊은 곳을 봤냐, 이게 아니라 지금 다윗의 삶에서 고난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고난 아닙니까? 그 땅에서 일어나는 고난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나한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살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저도 요즘에 제 아내 때문에 지금 막 잠도 못 자고 막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별거 아닌데.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다윗이 삶을 보면 이렇게 그림이 만약에 양치기였을 때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막내 바닥에 있다가 기름 부음 받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더 바닥 찍다가 사울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약간 무기 드는 자 되고 하프 치는 사람 해가지고는 좀 살 때 좀 올라가는 것 같다가 어려가지고 전쟁 못 나가고 있다가 찌그러져 있었죠. 그러다가 빵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는 갔다가 골리앗이랑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승리했어요. 엄청 올라갔죠. 승승장구하다가 근데 다시 뚝뚝 떨어졌죠. 보시면 지금 다윗의 삶에 그의 삶이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막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막 숨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나중에 자기 아내랑 다 잃어버렸을 때 다윗이 낙심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음, 음, 가서 침도 질질 흘리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을 때 그가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콧김 그 한 방에 땅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고서야 아, 내가 하고 있는 고민과 나의 어떠한 야망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도 깨닫게 된 것을 묘사한 게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땅의 기초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은 거예요. 설명됐죠? 그 다음,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베드로 이야기랑 연결될 수 있겠어요? 음, 그리고 요나 이야기. 지금 물이 나를 삼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져내신다가 중요한 거예요. 음, 구원자. 그러니 이 다윗이 한 노래가 그냥 한 노래가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래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물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나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건져내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재밌죠? 음, 음. 나보다 약한 거에서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의 강함을 본 것 좋아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내가 모든 사람보다 강해져야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거를 다윗이 경험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솔로몬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가 지혜를 가졌지만 병거를 주지 말아라라고 할 때 병거를 뒀고, 그쵸? 애굽에서 하지 말아라고 할 때 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가 다다른 곳은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모든 사람보다 다 가졌잖아 라고 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결과로는 헛되다라고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솔로몬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솔로몬은 꼭대기에 시작했어, 꼭대기. 근데 다윗은 밑바닥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병거 다 잡고서는 다 힘줄 다 잘라버리고 최소한으로만 남겨두고 하는 장면도 보셨죠. 그리고 노력한 물건도 전쟁에서 이긴 탈취물도 자기가 안 가져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지금 그의 경험이 그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또 흥미로운 거 나와요. 봐볼까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네, 나를 의지가 또 다르죠.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의지이다. 그 다음 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네. 여- 지금 이 이야기가 시편 23편부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흐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들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요. 결국에 이것을 지났을 때 나에게 넓은 곳이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라고 하는 모든 것. 내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혜가 있지 않았다니까요. 다윗 보고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음. 솔로몬은 지혜 있고 다 가졌어요. 근데 누가 의의 왕이냐라고 하면은 다윗의 의의 왕이에요. 그가 죄를 하나도 안 져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지언정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음. 자,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 다윗이 어땠는지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러면은 음. 다윗이 왜 복수를 안 했는지, 왜 잔인하게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는지 음. 나올 거예요.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더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를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은 이러신다를 읽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한테만 의를 보이시고 이게 아니라 다윗이 내가 완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번역상 그 뉘앙스가 달라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구했기 때문에 그가 공의로우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긍휼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공의롭다. 혹은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착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구할 때 우리는 나는 모질게 하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친절하고 착하게 해주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분명히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고 반역자들에 대해서 적들에 대해서 할 수 있었지만 그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윗이 그때 나발은 정말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지 나의 정의를 구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싶다면 내가 지금 나의 범위 내에서 인자를 보여야지 하나님의 인자를 내가 볼 수 있구나지. 착한 사람한테 착한 하나님, 못한 사람한테 못한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다윗의 방식은 내가 하나님을 구할 때예요.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정의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세가 이렇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네,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오해하신 분들이 어떻게 읽냐면 나는 죄 하나도 안 집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신다고요. 음,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비뚤어져 버려요. 봐라.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잘 된 거다. 아니에요. 음, 처음부터 우리 목사님이 늦게 오셔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면 다윗한테요. 원수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윗이 잘못해서 원수가 생긴 게 아니라 다윗의 원수들은 전부 다 그의 기름 부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생긴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원한 관계보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원수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그로 인해서 생긴 원수들.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개념이 다윗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가 대적하고 대면하고 있는 위험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세로 임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의 논리는 뭐냐면 자기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행동이에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다윗이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과 직결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대변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노래하는 노래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팔복이랑 연결시켜 드렸죠. 네. 긍휼이 여기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같은 논리 맞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이야기하는 여기 아까 몇 절부터였어요? 22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논리가 그대로 팔복에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이해를 안 가지고 만약에 이 부분을 그냥 읽으면은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음,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들으시니까는 이거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팔복의 논리와 일치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28절 설명 안 했네. 27절 마지막에 악한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의 악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교만한 사람들은 낮아지고 고난받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팔복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핍박받는 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 음, 여기서도 고난받는 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 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음,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악하면은 안 되겠죠. 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악했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어떠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29절부터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네, 저는 이 30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제 좌우명처럼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쓸데없는 거지만 막 명함도 만들었을 때 뒤에다가 막 여기 이 성경절 적어놓고 그 왠지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진으로 달려가고 담을 뛰어넘고 이러면서 설교할 때 이 성경절 정말 많이 인용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하는 전쟁에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전쟁이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음, 그에게서의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한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사자와 곰에 그쵸? 하물며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겠냐? 라고 하는 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에 익숙했다. 그래서 그가 제일 처음에 양무리를 지키면서 야생동물하고 싸웠던 그 싸움과 똑같이 그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전쟁. 그래서 그에게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화살에 대한 두려움, 적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거죠. 이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면 그는 두려움 없는 전쟁을 했다. 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내가 실력이 좋아서 살았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주를 의지하여서 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성경절이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 하면서 이 성경절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리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네. 내가 내 원, 그냥 읽으셔도 느낌 오시죠? 네. 지금 빛이시다, 내 발에 빛이시다, 이런 것들 다 느낌 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37절이 좋아요. 37절에 보면 자기가 어떠하다라는 걸 자기도 알거든요. 음. 근데 자기 발걸음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느낌. 저는 이 느낌을 다윗이 느꼈다라는 것도 좋고, 저도 그것을 느껴질 때, 야, 이게 진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노래가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거예요. 자, 38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자, 여기 이, 발 앞에 엎드려진다, 발로 밟는다, 우리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표현입니다. 원수를 정복했다. 그 다음,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네, 그래서 너는 흙 주께서 먹을 거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시적으로. 그 다음,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자, 내가 알지 못한 열방이 너를 섬길 거다. 이사야서부터 모든 게 연결되는 부분 여기에요. 그 다음,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자, 여호와의 이 사심을 이야기가 두고 나 지금 그냥 이방인들라고 하지만 결국에 바울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정복 전쟁으로 됐지만 신약에서는 복음의 전파로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 원수를 무너뜨렸더니 모든 이방이 굴복한다라고 하는 논리.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했더니 이방이 굴복한다라고 하는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편, 그러니까 이거는 10편 18편인데 22장이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인데 동시에 예언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다윗이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경험에 통해서 발견된 것을 드렸더니 그 경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네요. 오늘 우리도 경험을 하잖아요. 분명히 진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경험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넘친 홍수 같은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면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노래처럼. 그, 그 흐름을 여기서 보셔야지 돼요. 같은 흐름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셔야지 이거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지. 다윗 대단하네 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네, 이러므로 주께서 내 여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쳤죠. 그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아멘.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된다. 음, 그러니 이 요 시편 다른 시편도 지었지만 이 시편이
사무의 하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음. 다른 시편도 아름다운 시편 많지만 사무의 하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등장하는 이 시편이 여기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 51절 가지고 23장 1절부터 나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보세요. 이스 지금 이 이야기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주의 영이 하면서 임했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 시작하셨죠. 음, 음, 기억나세요?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딱 피면서 음, 영이 임했다라고 했던 거. 음, 지금 그 이야기랑 요 부분에 다윗이 자기소개하는 거랑 이렇게 겹치는 거를 보셔야지 돼요. 음, 그리고 이 부분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누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난 누구냐면 하나님 택한 사람이고 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라면 어떠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정의가 나와요. 3절. 엄청 중요한 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네, 지금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지도자는 왕은 제가 킹제임스 읽을게요.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왕은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자, 우리 이사야서 갈게요. 아까 이세의 아들이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읽을게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재밌죠? 여호와를 네. 연결되십니까? 네. 그러니 이 이야기가 그냥 꾸며냈다라고 할 수 없겠죠. 참 대단한 것 같지 음,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그냥 연결됐을까? 참 음, 신기해요. 그렇죠? 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셔서 4절 오시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지금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든 것, 의의 음, 태양, 연한 순, 음, 지금 여기에 모든 설명이 다 들어있죠. 네. 예수님에 대한 묘사. 그리고 이 5절부터 칭의에 대한 것, 그리고 성화에 대한 것,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와, 보세요. 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 어떤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 예수님이 이것은 새 언약이다. 내 피로 만든 새 언약이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보시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후에 삐뚤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고치실 것이다. 거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어요?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 그분께서 까닭은 제가 읽을게요. 음, 비록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지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앞에 설명한 것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음, 그분께서 나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사 모든 것을 정비하시고 확실하게 하셨으니 그 까닭은 비록 그분께서 내 집을 자라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소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어쩌면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망인 것처럼 다윗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악한 사람들은 가지처럼 가시나무처럼 떨어진다 그러죠. 음, 똑같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끊겨서 버려진다. 지금 다 연결되신 거 보이시죠? 음,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악한 자들은 떨어질 것이고,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다윗의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멋지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지 다음에 한 시간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요일 날 딱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도록 할게요. 근데 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 시편 18편,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 이걸 했는데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거 보셨죠? 네. 알고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거, 그냥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좋은 말이겠지. 이렇게 묵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를 넘어서서 예언, 그리고 성경 전체에 있는 그 구원까지를 이렇게 조명하고 있다라는 걸 보셨다면, 네, 이제 성경을 살아있게 읽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음. 되세요. 감사합니다.